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고난 주일,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불뱀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민수기서 21장 4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인도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들의 삶의 현장에 평탄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전염병처럼 어디서 밀려오는 것인지 모르지만 불뱀들이 그들에게 밀려와서 그들을 물었고 그 불뱀들에 의해서 1명, 2명, 100명, 1000명, 10,000명 단위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기들이 오면서 과연 이 고난의 문제를, 이 위기의 문제를, 이 국가적 재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숙제가 그들에게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고통하고 있고 또 교육도 경제도 여러분 국가도 정치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들까지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고 이것이 혼란도 주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여러 가지 다른 생각 때문에 갈등도 초래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이것이 결코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과거 2000년, 3000년 전에도 우리와 같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 현장 속에서 누구 탓을 할 문제는 아니죠.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뭐 100명이 아니라 1,2천이 아니라 몇만 명이 죽어가는 이 현장 속에서 이 죽어가는 문제의 현장 속에서 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사람이요 문제를 해결할 때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육신적으로 그래 불뱀이 물려서 죽어가니까 남은 사람이라도 죽지 않기 위해서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뱀들이 지나다닐 만한 장소들은 사회적 거리를 둬서 가지지 말고 최대한 지팡이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찍어보면서 다니고 그렇게 주의하고 뱀이 싫어하는 백반이 뱀이 싫어하나요? 그것들을 문지방에 다 놓고 잠을 자야 한다. 뭐 이런 물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자,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7절 2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는 꼭 불뱀만이 아니죠. 코로나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질병이 문제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이 문제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천지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요, 신앙인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걸 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답을 영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100명이 죽어갑니다. 불뱀이라는 게 이 지역이 있네? 나름대로 여러분 노력하고 주의를 기릅니다. 1000명이 죽어갑니다. 이거 심각한데 이거?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100발을 두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다닐 때 지팡이 가지고 찍으면서 다니고 최대한 조심하고 그런데도 여러분 잘 때 와서 100발을 뿌려도 잘 때 어떤 뱀이 얼마나 용감한지 와서 잘 때 물지 순간 아차하면 나가 물어버리지. 어디서 난지 모르게 뱀이 순식간에 와서 물어버리, 뒤통수에 와서 물어버리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죽어가면서 여러분 10,000명 단위, 10,000명, 20,000명, 30,000명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봤지만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 안 되게 되는 상황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두 발을 듭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여기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많은 자가 죽었다 하고 바로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찾은 것은 수만 명이 죽은 다음에서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뭐가 믿음입니까? 믿음은 세상적인 노력을 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먼저는 여러분 어려움을 다 겪고 문제를 다 만나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한 다음에 그제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이 모든 문제를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접근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강을 여러분 건너면서 풍랑을 만날 때 그들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어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풍랑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부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속에서 그들이 풍랑 속에 이제 물벼락 맞으면서 죽게 됐을 때에 그제서 여러분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죽게 될 때 예수님을 찾았어요. 인간의 모습은 조금 어지간해 어려워서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이제 죽고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누가 생각나느냐? 하나님이 생각나고 전능자가 생각나고 신이 생각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만나거든 그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는 천지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구하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천지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찾읍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자는 주제시고 주관자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있는데 코로나 별명이 우한 코로나, 그 다음에 뭐예요? 대구 코로나, 지금 이탈리아 코로나라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병이 왜 어렵냐, 백신도 왜 어렵냐, 자꾸 여러분 진화된다는 겁니다. 유전자 변이가 돼서 야 그래 백신을 만들었어 했는데 이제는 검증을 하기 위해서 검증을 하면 또 안 맞아. 분명히 됐는데 왜 안 되지? 또 변했어, 진화됐어요. 또 다시 진화돼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뭐 이탈리아에만 이 병이 뭐 거기는 엄청나게 죽어가지고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죽어가요. 근데 그렇게 죽어가는 이유는 그 유전자 변이가 지금 뭐 단순한 뭐 우리 쪽에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있을 만큼 뭐 이탈리아 코로나는 또 다시 뭔가 유전자가 변이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난번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달 사이에 90번 이상의 유전자 변이가 코로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바뀌어요. 계속 진화해요. 계속 발전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겠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좀 주춤해졌죠?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난리예요. 전 세계가 난리되면 또 거기도 또 역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건 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수만 명이 죽어가니까 그제서 한 게 뭐예요? 이제는 모세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찾았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가깝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찾은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모세를 찾은 겁니다. 인간의 노력의 한계가 올 때 우리는 천지의 주관자 대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시대를 보면서 우리도 몇만 명, 몇십만 명 죽어간 다음에 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어, 인간의 노력으로 다 해봤지만 이제는 못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많은 어려움이 임하기 전에 미리부터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하려고 모세를 찾았어요. 지금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답을 구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신앙의 빛이 드러날 때요. 신앙인의 빛이 드러날 때입니다. 신앙의 맛이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이 모세는 저들에게 처음에 헌신짝이었어요. 백성들이 여러분 힘들다고 불평할 때는 모세를 원망했어요. 여러분 모세를 헌신자처럼 여기다가 그것 때문에 불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나중에 죽게 될 위기 앞에는 구원의 통로인 모세를 찾았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개독인이라고 얼마나 비난하고 욕합니까? 근데 만일 이 대한민국이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오고 더 많은 어려움이 오면 인간의 힘으로 수단으로 안 될 때, 의학으로 정보로 안 될 때 나중에는 모세를 찾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찾은 것처럼 우리 의학으로 안 된다, 어떻게 길이 없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찾는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지만 저는 거기까지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일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을 미리부터 찾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도 떠나가게 하소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도 이렇게 이 문제를 우리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있어서 사실 죄의 확산은 저주의 확산을 일으켰어요. 재앙의 확산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죄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게, 무서운 게 뭐라고요? 죄의 역사. 이 죄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저주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다
같이 죄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소돔 고모라처럼 되어가고 있고요, 전 세계가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물로 옛 세상을 심판할 때처럼 가고 있어요. 동성애와 음란과 엄청난 우상의 역사가 난무하고 있어요. 엄청난 자살과 엄청난 이혼과,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교회가 세워졌지만 많은 이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라오디게의 그 미지근함이 온 여러분 교회들에 퍼져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미국조차도 동성애가 들끓고 있고, 미국조차도 여러분 미지근함의 넓은 길 신앙이 다 판을 치고 있어요. 본질적인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열심 없는, 중심 없는 이런 모든 죄에서 나올 때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나오고 음란과 방탕과 자유주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나와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몇십만 명이 죽을 것을 몇백만 명이 죽을 것을 예상한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라는 이 바이러스는요, 천지의 경영자요, 주관자시고 주제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는 사실 불법이거든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지구라는 것이 조금만 앞으로 태양과 가까워져도 여러분 타서 죽고, 조금만 멀어도 얼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물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는 예전부터 수많은 위협을 받았어요. 혜성이 와서 박는다, 난리다. 근데도 결정적으로 혜성이 박지 않고 지구가 보존되어지고, 여러분 남극과 북극에 얼어있는 그 얼음이 녹을 때 그 속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녹아서 이 지구는 여러분 전염병에 의해 죽을 것이다. 많은 여러분 과학자들이 예언하고 예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우려할 만한 문제가 아직까지 여러분 발생하지 않고 그냥 버텼어요.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때문에 그거 복구되는데 최소한 수십 년, 수백 년 걸린다고 이제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식으로 언론이 보도했죠.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기름을 막 빼내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자연학적으로, 여러분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복구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얼마 안 지나서 그냥 없어진 것처럼 됐어요. 이 세상은요, 안 될 것 같아도 이 세상을 운영하신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운영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이 모든 이 재앙 바이러스는 사실 하나님 앞에는, 운영자이신 하나님 앞에 불법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정말도 인류를 아프게 하는 현상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함부로 그럴 수 없는데 이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2절 24절 한번 보실까요? 자 17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은 뭐요? 천지의 주제시고, 주제란 말은 주인이요, 주관자요, 경영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자인데 어디서 여러분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운영하고 경영하고 있는데 어디서 바이러스가 지 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입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한 생명도 떨어질 수 없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죽일 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허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것을 인간을 깨닫게 하시는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도 마지막 때 귀신의 영이 전쟁을 준비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 13절에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개구리 같은 이 더러운 영을 여러분 통해서 마지막 때 이 사탄이가 수많은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전쟁을 준비시키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나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귀신의 이 영이 거짓 선지자나 그 짐승, 여러분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그 왕들의 입을 통해 말할 때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귀신의 영이 뭐를 준비해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할 재앙의 전쟁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도 이때는 핵전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청황색 말이 나온다. 청황색 말에 대해 그 내용을 풀이하면 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 여러분 그 폭탄 그에 의한 그 죽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건 다음에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을 자세히 좀 드리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이 귀신의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한다는 거죠. 천지의 주관자가 되고 경영자가 되신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용합니까? 귀신이 판치는 걸 왜 허용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앙으로도 전쟁도 연병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채찍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탄의 악역을, 저주를, 재앙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어디까지나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있게도 하게 하시고 없게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여기서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이런 모든 문제가 왔을 때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불뱀이 우리가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함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문제에서 자유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 천지의 주관자시고 힘으로 인간의 한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시도록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께 이 불뱀과 같은 이 독과 같은 이 코로나와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저녁 기도회 할 것인데,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할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아멘은 하지만 결정적으로 진짜 기도할 때 안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주님께 나와서 지금은 방콕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며 존재의 주제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는데요, 모세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명 200명 죽어갈 때 모세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근데 하나님의 기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었어요. 1000명 죽어가는데도 모세가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백성 죽어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 백성들이, 여러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 천지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라고 그들이 모세에게 찾아오고 모세를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이 말이 뭡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럴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전 세계가 난리인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모세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하지 않고 일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작게는 우리 교회부터, 믿음의 성도들부터 여러분 뭉쳐서 이제는 교회가 방콕할 때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만 지킬 때가 아니라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해서 이 붐이 많은 교회들 속에서 이제는 자다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하다 안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교회들마다 막 들고 일어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교에서요, 이 코로나가 퇴치되기 위해서 2,000명 기도하는 기도회를 열었다나? 아니, 불교는 기도회를 열어서 그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2,000명이 모여 기도한다는데 왜 기독교는 다 방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모세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영적 지도자만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자기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노력, 우리의 의학과 우리의 정치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고 정말로 여호와를 구하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항복하고 달려와서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 기도를 들으셨고 역사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시당했던 이 시대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위상을 회복시킬 것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걸 기억하며, 정말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돼서, 무엇보다 이런 모든 문제 앞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의사의 얘기예요. 이태리 얘기고요, 무신론자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부디 이태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마시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간구합니다. 현재 이태리 룸바로 다이의 한 병원에 근무 중인 의사 율리안 우어반이 38세인데요 오늘 보내온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번역해 보았습니다 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3주간 제가 이곳 병원에서 보고 경험한 광경은 이제껏 제가 꿈꾸었던 가장 끔찍한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처음엔 몇 명이더니 몇십 명이 되었고 이젠 몇백 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사가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밀려 나오는 물건을 솎아내듯이 누가 살고 누가 죽고 누굴 집에 보내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환자들 모두 일평생 꼬박꼬박 이태리에서 세금을 낸 시민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저와 제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의사들 얘기예요. 나중에 이게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되고 이러니까 병원에, 한 병원에서 몇백 명을 걸러내면서 죽어가니까 얘기하는 얘기죠. 의사들은 다 무신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의사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걸 이미 배워온 사람들이거든요. 매주 교회를 가시는 부모님을 늘 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 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곳에 오셨어요. 호흡곤란에도 불구하고 늘 다정하셨고 성경을 꼭 들고 계셨지요. 그분은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손을 잡고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저희들은 그분이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기울여 들었지요. 이제 저희는 인정합니다. 우리 인류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동료 둘은 이미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벌써 감염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우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몇 분이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희 같은 무신론자가 매일 저희에게 평안을 주십사 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제 그 75세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3주 만에 120명이 죽어갔고 의료진은 피폐하고 지쳐버린 이곳에 몸도 성하지 않으신 그분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평안을 선사하고 가셨어요.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가셨고 우리도 곧 그분을 뒤따라 가겠지요. 벌써 6일째 저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언제 식사를 했는지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 필요한 존재인지조차 의문이 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숨쉬는 순간까지 전 다른 생명을 돕겠습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이 순간에도 전 행복합니다. 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가, 비웃었던 무신론자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누구를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 날마다 평안하게 해달라고,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전 세계가 과학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한민국도 하나님 때문에 이만큼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기독교를 자꾸 개독교 하면서 엄청나게 여러분 정부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무시하고 여러분 왕따시키는 그런 매장하는 분위기처럼 몰고 가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나라들마다 다 분위기는 비슷해요. 교회 비판하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 질병을 못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해서 이 불신자들도 의사들도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 바닥까지 내려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불신자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려움 때문에 불신자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 먼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자, 천지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찾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아서 이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자.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만 찾고 순간적인 문제만 축복을 응답받는다면 이 문제의 원인은 또 제2의 병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4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 고난이 왔는지. 자, 우리 한번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답이 나와요. 자, 4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4절에 자,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불뱀의 재앙이 임하게 됐느냐? 여러분 뭐 하게 돼서요? 마음이 상함으로. 뭐 때문에?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마음 상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그들이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됐고
그것이 여러분 다른 또 것으로도 이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저도 보세요. 아까 제가 그런 비유를 좀 들었었는데, 부부지간에 막 뭔가 안 맞아 싸우고 있어요. 막 기분 나빠서 싸우다 보면 뭐예요? 마음 상하죠. 마음이 상해 있는데 자녀가 와서 아빠 나 장난감 사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이런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어린이날 장난감 타령인가 이게 애매하게 내 마음이 상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애매하게 더 여러분 안 좋은 말들이, 안 좋은 죄가, 안 좋은 것들이 생산됩니다. 이 마음이 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문제, 가정의 부부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니까 이게 다른 데서 여러분 더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마음이 상해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한번 볼까요? 5절. 자,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 그들의 문제인데요. 5절 한번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 하죠? 하나님과 무엇을 향하여? 원망이죠. 원인이 이제 원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마음 상하더니 그게 원망이에요. 마음이 상하니까 그 상한 마음의 안 좋은 상태에서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아까 그랬죠.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면서 마음이 상해지니까 나가서 작은 거에도 운전하고 가는데 뭐가 차가 확 들어요. 야씨! 막 욕이 막 나가는 거야. 왜? 마음 상해 있는 상태니까 조금치도 수용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건들면 폭발하는 거야. 욕이 나가는 거야. 왜? 뚜껑이 여기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으면요 굉장히 많은 여러분 위험한 죄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 일로 막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왔어요. 막 마음이 상해졌어요. 그러면요 교회에 와서 작은 것 갖고도 상처받고 작은 것 갖고도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마음 상할 일이 있는데 왜 어떻게 않을 수 있어요? 성경 보세요. 수많이 마음 상할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걷다 보면 모세를 여러분 원망하고 모세는 너무나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보니까 모세가 백성을 원망하거나 모세가 여러분 성경에 마음 상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오히려 모세는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마음이 상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쉽게 마음 상합니다. 선한 사람은요 그런 모든 것이 있어도 여러분 쉽게 마음 상하지 않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상처가 받겠어 그냥 넘어가지질 않아. 마음 상해도 안 넘어가죠. 거기다 또 뭐가 작은 것이 여러분 깃들어지면 그러면 쌍욕이 나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모습이 뭐냐? 강팍했다는 거예요. 강팍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상태냐면 성질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욕 나가고 싸움할 정도로 화가 나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까지 되니까 마음이 상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더 많은 죄가 확 저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상처받을 일이 있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켜서 상하지 않도록 잘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와서 설교 듣다 보니요 아무개 집사님 눈 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 왜? 마음이 상해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사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다 이렇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때문에 마음은 상했는데 마음 상하다 보니까 뭐로 이어집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마음 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원망이 문제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과거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죠. 만나가 어떻다고 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60만 장정이 어떻게 보고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때 처음에 뭐라 했어요? 꿀 섞인 과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나를 저는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좋아하는 약과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약과, 꿀 섞인 과자. 참 맛있죠. 근데 그들이요,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신 은혜도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요? 이렇게 마음이 상해지니까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인이 돼서 재앙이 온 거예요. 재앙의 종류는 불뱀이 될 수 있고 전염병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그들 속에 하나님을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런 죄가 결국 그들에게 불뱀의 재앙과 저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죄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문제의 원인을 회개를 통하여 이 죄를 예수의 보혈을 통해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들이 불뱀이라는 독에 의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문제의 죄를 타고 온 거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죄악이 중단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절대 여기서 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 왜 이런 문제가 됐는지 그 원인을 잘 찾고, 오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마음이 옛날보다 더 여러분 상해져 있어서 조금씩 더 수용할 수 없고, 그냥 눈빛만 살짝 줘도 괜히 저 사람이 나 욕하는 거 아니야? 괜히 막 흥분하고 원망하고 불평, 작은 것에도 막 불평이 막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을 만한 모습임을 기억하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여러분 지금 당장 이 문제만 기도해서 해결됐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오늘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 기질을 바꿔야 되고 이 모습을 바꿔야 되는데, 불뱀은 해결됐지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되고 또 문제가 발생돼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고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회개로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반드시 일을 하고 결국은 죄값을 치른다. 자, 여러분, 욥기서에서 욥의 죄가 없는데 왜 고난이 왔죠? 성경은 사탄이가 그에게 고난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서 결론은 그거예요. 욥이 지은 죄는 아닌데 너의 부모부터 흘러오는, 조상 때부터 흘러오는 원죄에 의해서 인간은 사탄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지은 죄는 아닐지라도 나라가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조상이 지은 모든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죄로 여러분 저주의 사슬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주의 세사들을 끊는 것은 예수밖에 없고 회개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죄를 범했어요. 무고한 기브아 사람들을요, 하나님과의 약속한 약속을 어기고 죽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요, 그들의 피눈물을 흘려서 한을 품어가지고요 그 땅에 저주가 일어났는데, 아무리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다윗이 잘해도 기근이 있고 계속 기근이 있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가 됐는데도 계속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 뭐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이런 원인이에요. 사울 왕이 잘못한 죄가 다윗 때 계속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더 풀려납니까? 그 원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이 평안해지고 이스라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함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여러분 연병에 걸리고 온역에 걸려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이 다윗의 이 죄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든 문제 앞에서 문제의 원인을 다시 한번 우리는 잘 찾아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죄를 찾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아팠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오셨던 이분 목사님도 아프셨고
암도 걸려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혹시 뭐 그때 왜 이렇게 암 걸리셨어요? 그랬더니 제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무슨 이렇게 죄를 진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저도 어떤 문제인가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찾으려면 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 속에 숨겨진 죄를 찾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여기 이웃에 있는 궁동에 있는 연세중학교 윤석준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그분이 그 아픈 원인을 찾느냐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거기서 죄를 없는지 회개하고 성경을 넘겨서 거기서 죄가 될 만한 것도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어떤 죄 때문에 그런지 나중에 그가 찾게 돼서 자기가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죄에서 나오게 돼서 더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울면서 목회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기도만 덮어놓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마치 롯이 소돔만 살 때 뭐가 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미혹되어 있고 자기도 전염되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모르고 있는 수많은 모든 죄의 원인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예수의 피로 회개로 해결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들은 더 이 고난이 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아이성의 패배 때 이것을 기도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딱 해결했을 때 아름다운 승리가 있게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가자.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문제 앞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천지 주제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만 덮어놓고 할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더니 뭐가 오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근데 그 응답이 바로 고쳐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 응답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 응답을 듣고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그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가 치료되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9절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보세요. 8절 보세요. 여기 보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모세가 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것은 불뱀을 만드는 거죠. 불뱀을 뭐로 만들어요? 노뱀으로 만드는 거죠. 불뱀을 구리뱀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다는 거예요. 이건 모세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걸 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면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는 건 누가 할 일이죠?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할 일이 있고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할 일이 있어요. 아무리 주님이 응답을 줘도 쳐다보지 않으면 살지 않아요. 주의 종이 한 말, 무슨 소리야? 노뱀 말아본다고 무슨 살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장난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가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 문제의 원인을 알았고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주님의 답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해답은 장대에 매단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 저주에서, 독에서 자유케 돼서 살게 되고 불뱀에서 물려도 산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놋뱀이 바로, 이 뱀은 사탄이고 놋은 고난이죠. 사탄을 고난받게 하고 이 저주를 갖다 주고 재앙을 갖다 준 근본을 주님이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를 의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해 저주 받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산다는 놀라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지금도 수많은 저주에 붙들려 있느냐, 우리에게 놀라운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뭡니까? 저주에 붙들려 있느냐, 그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살리라 라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도요, 그 불뱀의 독이 퍼지지만 놋뱀을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저주를 담당하신 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불뱀의 독이 이미 퍼지는데 예수를 바라본 자는 그 불뱀의 독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뱀의 독처럼 코로나도 여러분 사라져야 되지만, 코로나가 걸려도 문제없을 백신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불뱀에 물려도 괜찮아. 그게 진짜죠. 그게 불뱀에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까. 이것처럼 코로나가 걸려도 백신이 나와서 아무 상관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종플루가 겁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약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놋뱀을 바라볼 때 다 살아나니 이제는 불뱀에 물려도 끄떡없고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런 역사가 이 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빨리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예수님, 나의 저주를 담당하신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찔리심으로, 내가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저주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 삽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응답 없이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조금 바라봤다고 뭐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들은 문제 앞에 주님을 찾았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응답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 응답대로 살아났어요. 우리도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진심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바라보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바라보지 못하게,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여전히 우리가 뭐를 바라보게?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뉴스를 바라보고, 난리와 소문을 바라보게 해요. 자꾸 기도는 안 해. 뭐만 뉴스만 들어. 문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 코로나, 몇 명 죽었다, 이 보고만 자꾸 세상의 소리, 난리와 소문만 바라봐요. 그 시간에 얼마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봤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원래 뉴스 잘 안 듣는데 요 사이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뉴스를 이렇게 봐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 바라보고, 죽어가는 거 바라보고, 난리와 소문 바라보고, 절망적인 얘기만 바라보고, 그 시간에 얼마만큼 우리가 해결하실 예수님을, 말씀을 바라보았나요? 신앙은요,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은 십자가 곁에서 죽어가던 강도가 예수를 마지막에 바라봄으로 살아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개를 예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도가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인생의 고개를 예수님께 돌렸고, 여러분 천국에 돌렸습니다.
정욕과 육체의 요구를 내려놓고 죽음의 고통 중에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돌려서 그의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변화됐고 죄사함 받고 용서함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강도가 여러분 바라볼 때 그 피를 짜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마귀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쾌락을, 정욕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 염려와 생활의 염려로 주를 볼 여유가 없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온통 다른 것에 뺏기게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빨리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고 주님께 돌려서 주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모든 불뱀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삶의 수많은 문제에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원인은요, 저들의 시선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마음이 상했댔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길로 인하여 그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 길로 인하여 백성들이 마음이 상할 때 모세의 마음도 상했나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백성들의 마음이 길 때문에 상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마음도 상했나요? 아니죠. 그럼 왜 무슨 차이죠? 백성들은 그 길을 가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안 상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고 그것 때문에 원망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불평들이 일어났어요. 도미노처럼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그 본질적인 원인은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죄악이 발전돼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지친다, 교회 다니면서 힘들다, 더 힘들어지는 고 여러분 더 죄가 생산되고, 야 교회 다니면 충성을 했더니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고 지치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왜 지치고 왜 상하지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매 맞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받고 돌 맞았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의 여러분 위험과 비난과 여러분 조롱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안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죠? 왜 여러분 마음이 안 상하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들이 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까? 그들의 시선이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왜 불평이 안 나오죠? 그들의 시선은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일 지금 이건 우리랑 상관없는 과거 역사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간다면 똑같이 마음 상할 거예요. 우리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가다 보면 똑같이 불평도 원망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 삶의 수많은 재앙도 어려움도 불뱀도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 이런 전철을 받지 않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고 다시 한번 돌려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충성하면서도 예배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상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상처가 안 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라도 넘어지는데 장전이라도 넘어져요. 교회 다니면요 처음에는 참 너무나도 빛 좋은 개살구처럼 좋아요. 근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충성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고 지칠 만한 마음이 상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요 그 원인은 환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바라보면 그런 모든 일 속에도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무개 권사님 때문에 진짜 열받아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만 온전히 시선만 집중 딱 되면요 그것 속에서도 그들을 중보하고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두렵고 혼란스럽고 교회 갈 거냐 말 거냐 예배 드릴 거냐 말 거냐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이 혼란할 겁니다.
삶도 지치는데 교회 와서도 지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걱정으로 마음을 도배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미리부터 걱정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데 있어서 그렇게 해갖고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해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자꾸 차라리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주님 온전히 보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건축하지 않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예배하지 않으면 좋았을 것을, 왜?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요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승리를 거둘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이 그래요. 우리 아들 막내 승훈이가 주의가 산만해요. 야 이것 좀 하자, 집중 잘 못해. 근데 영적인 주의 산만증도 있어요. 예배드려도 주님께, 예배가 뭐예요? 그러면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 못 드리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 집중 못해요. 산만하다 이 말이에요. 찬양을 해도 또 조금마다 잡념으로 빠지고요, 말씀 듣다 조금마다 잡념으로 빠져요. 왜? 영적인 주의가 산만하다고요. 병입니다, 병.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예배 성공 잘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잘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 집중을 잘해요. 한 번 몰입되면요 찬양에 깊이 몰입되고요, 영적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몰입돼요. 그런데 주님이 예배 실패자의 특징, 영적 몰입을 못해요. 가다가 그냥 또 산만하고 끝나요. 지금도 주의 산만증처럼 영적인 주의 산만증이 있어요.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리 심각한 말씀 들어도 집중을 못해.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실패되면 우리 똑같이 이들과 똑같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삶에는 불뱀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시선이 예수에게서 떠나 있다면 다시 그리스도께 돌이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